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2025년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한 해였나요? 아니면 슬픔의 한 해였나요? 성취의 한 해였나요? 또는 아쉬움의 한 해였나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모두 다 경험되어졌던 날들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2026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사실은 달력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 또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끼리 통념적으로 만들어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고 또 한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동일한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작용되는 삶의 흐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요, 또 잠을 자고 사람들을 만나고 주어진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름을 선사해 줄까요? 우리는 똑같이 삶을 하루하루 주어진 집에서, 주어진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니면 되는 것인데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갈 동기를 부여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에 해가 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길거리를 지나가고 또 어떠한 것들을 먹고 또한 배설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한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2025년이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2026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김에 사는 것이 사실 아니었었고 또 세상으로 우리가 던져져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며 또한 그 목적성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 해답을 스스로 내놓지는 못했어요.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약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수밖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의 한계 또는 존재의 목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계하심에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를 시작하게 하셔요. 그 전에 있었던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똑같은데 새로운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존재가 바뀌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become이 아니라 becoming인 것이에요.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모든 세월 동안에 그렇게 becoming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며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신실하시게 그 자리 그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붙들어야 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번 주가 어떤 날이 특별하게 있었죠? 네, 성탄절이 있었죠. 우리 성탄절 연합 예배로 의정부 새벽 큰빛교회에서 함께 3개의 개척교회가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였는데 중간에 갑자기 재난 문자가 오는 바람에 조금 끊기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탄절 전후로 해서 성탄을 이제 맞이하는 그 무렵에 사랑하는 저희 모교회의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희 가정과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었던 그리고 그 신학교를 제가 가게 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을 때 정말 롤모델로 삼고 싶고 또한 따라가고 싶은 그러나 따라갈 수 없었던 따라갈 수 없는 그
엄청난 영성에 대가셨던 우리 손성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주간에 성탄절을 앞두고 소천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의 나이 거의 한 90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막내였을 무렵 이제 청년부 막내로 20살, 21살 이 즈음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은퇴하시고 나서 벌써 시간이 거진 한 20년 가까이 된 것이죠. 참 그런데 참 세월이 참 속절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소식을 이제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는데 한동안 많이 멍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생기고 또 너무 좋은 일인데 주님 곁으로 이제 드디어 보고 싶던 주님 곁으로 가셨으니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찬송하시며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고 계실 텐데 한편으로는 정말 큰 어른이셨고 스승이셨고 정말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만 있었던 삶에 끄득하게 짙게 묻어 있었던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는 주님 곁으로 가셨다는 것이 남아있는 자로서 많은 무거운 마음을 동시에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고 참 여러 세월에 거쳐 목사가 돼서 이렇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었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으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늘 해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느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데 끝으로 많은 시간 동안 수없이 흘러온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경을 보았더니 창세기에 나온 바와 같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고요,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고요, 또 들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인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니 또한 아들 예수를 내어주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대를 여셨고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날이 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될 줄로 저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 말씀 또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고 또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취하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일하심을 직접 내 피부로 경험하는 것이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닥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접어두고 과연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건가? 의심과 믿음과 좌절과 또 신뢰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 나라를 잃고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인 만큼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들은 그 믿음과는 다르게 나라를 잃게 되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들이 한숨에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까? 의심과 절망 섞인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떵떵거리면서 평안함을 가장한 거짓된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비록 작고 비천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탄한 곳에서나 광야와도 같은 곳이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끄시고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에스라 등등 각종 당시에 성경을 보면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방해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한 그것을 캐치하고 또한 그 뜻을 품었던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것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존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또한 여러 가지 산들이 벽들이 막아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이 또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주변 나라들의 성경의 이 본문 안에서 배경에 나라의 왕들과 관리들의 협력에 손길을 넣어서 비로소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시는 일들을 또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길이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누군가가 막아서서 못 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것이에요. 갈 수가 없고 이루어낼 수 없고 성취할 수가 없고 다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A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꼭 이렇게 될 줄만 알았지 또 어떻게 될 줄 몰랐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또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단 4년 만에 이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셨습니다. 자, 4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여러분 절망스럽고 또한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4년 만에 이 일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아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말씀으로 굳게 다져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면 지금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이 약해져 주님이 희미해져 있을 때라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방송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을 받고 또 재판을 받고 변론을 하는 과정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됐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말 이 모든 사건들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만큼 죄를 진 만큼의 또 형량을 받고 또 앞으로 또 더 이상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만약에 어느 순간에 그런 재판을 받게 되고 판단을 받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까요? 우리 스스로 변론을 해보고 또 어떠한 형량을 감량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을 수 없는 그 죄값이 있다면 또 치러야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일을 저질러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시는 이 삶의 시간들의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여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갖고 이 어려움과 또한 우리의 희미해져 있는 신앙의 상태와 또한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제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순간에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죄를 뒤집어 쓰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 나의 패역함 나로 주인 삼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에 주께서는 4년이요 아니 3년 2년 1년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과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세양의 성경 보겠습니다. 자,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다른 사람들이 기뻐서 하나님의 이 집을 바치는 예식을 올렸다. 자, 22절입니다. 그들은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누룩 없는 명절 무교절을 지켰다. 여호와가 그들을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아시리아 임금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놓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안 그들의 손에 힘을 실어주게 하셨던 것이다. 자, 나쁜 말입니까? 지금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잘됐고 좋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후자 쪽이죠. 유다 백성을 주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대적자들의 반대와 방해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끝내 기쁨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완공은 결승점이 아니라 바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2025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고백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남아 있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께 회복함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진짜 삶의 곳곳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될 수도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다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2026년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2026년의 마지막 순간에 2027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가 2024년 12월 달 거의 12월 말쯤이 12월 15일이 정확한 날짜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4명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해서 공식적으로 2025년 1월부터 교회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 노회에도 가입을 하고 총회 개척 훈련도 다녀오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었고요. 또 금빛 모임이라고 해서 구역 모임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며 삶을 나누는 모임을 하였고요. 또한 수요 예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또 수요일 주중 예배를 하게 되었고요. 빛을 밝히는 묵상이라고 해서 주중 묵상을 또 온라인으로 송출하며 소통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고척동에서 시작을 해서 공유교회로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공간을 단독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임대하는 상가 건물의 2층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또 생활하는 생활권 안에서 멀리 또 연고 없는 데로 떨어지지 않고 또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되어서 이 방화동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예배를 하게 되었고요. 우리 항상 오후 예배만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는 그대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 주중에도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 행사들 바자회도 하게 되었었고요. 또 라이트 기도회도 저녁에 하였고요. 또 카페타임이라고 해서 우리 지인들과 또 저를 만나고자 하시고 상담하고자 하시는 분들 교회를 통하여서 상담도 나눈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간 한 해였어요. 저는 또한 산수방 선교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주중에 병행으로 하였었고요. 2학기 때는 제가 오랫동안 휴학하면서 쉬었었던 학업을 대학원 박사과정 우리 조직신학 전공으로 조직문화신학으로 연세대에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고 너무너무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정말 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 버거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또 좋은 성과를 이루면서 잘 이루어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저 자신이 향하고 있거나 저의 성공과 성취를 향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랬다면 좀 덜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 새 힘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었고요.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죠. 그러나 그때마다 사명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몸을 채워주셨고요.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한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헛헛한 마음은 있어요. 주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그런 심령이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셔요. 주님과 더 깊어지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끼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개척된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삶의 모든 자리와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어떠한 증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미션이 주어져서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이루어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다만 순종하고 그 일을 붙들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건강이 또는 결핍된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역사가 2025년의 마무리 또 2026년의 시작과 또 많은 시간 동안에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임파워링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면서 다시금 새로움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종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새해를 맞이하여서도 아프지 않고 또한 연약해지지 않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새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